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소설은 먼 과거에서 가까운 과거로 전환됩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29절은 가까운 과거, 곧 가나안에 들어간 후의 사건을 서술하고 30절로 31절은 유다 포로들의 현재 상황을 다룹니다. 그리고 32절은 미래의 사건을 서술하는 단락의 도입 역할을 합니다. 이 역사 소설을 듣는 대상인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온 유다 장로들이 대표하는 유다 포로 공동체라는 사실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애굽 세대,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 가나안 세대를 거쳐 답습된 고질적 죄악은 언약 백성들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렸고 결국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세대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그릇된 성향에 따라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찾아다녔고 그곳에서 온갖 가증한 행위로 하나님을 배신해 그분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행위를 역사 속에서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멸망은 면했으나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배반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으며 유다 왕국은 멸망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배반의 역사에서 유다 포로들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세대의 문제가 여전히 유다 포로 세대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라고 부르시며 직접적으로 도전하시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상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그들이 묻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들의 반역을 보시고 다 진멸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겠다,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라고 하신 작정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과거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위한 행동을 선택하시는 반전이 없으면 유다 포로들에게는 어떤 희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유다 포로들은 언약 백성의 구별된 정체성을 버리고 목석을 섬기며 이방 나라처럼 되어 자신들의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전히 현재에도 진행되는 문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그 말씀을 찾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한 자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지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7절로 29절 말씀처럼 죄의 문화와 상징까지 철저히 끊어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2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과거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실을 고발하십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28절 말씀처럼 산당에서 이루어진 우상 숭배입니다. 산당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산이나 언덕, 큰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산당을 제거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답습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섬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당의 시설물과 우상 숭배에서 사용하던 제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종교적 풍습으로서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정도로 이스라엘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힌 문제였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도 마땅히 상당 제사가 사라져 있지만 유다의 왕들은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방 땅에 끌려온 자들마저 29절 말씀처럼 바마, 높은 곳, 곧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기억과 정체성이 여전히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생각과 행동은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죄의 문화와 상징까지 끊어내어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0절로 32절 말씀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0절 말씀처럼 다시금 그들이 조상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 행음하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성경에는 우상 숭배가 간음, 행음이라고 표현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스라엘이 참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당시 우상 숭배의 제의가 매우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3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가운데는 몰렉 숭배과 같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자녀를 불사르는 가증한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절 말씀처럼 사람을 제물로 삼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신 악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일을 버젓이 저지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찾아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용서하실지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32절 말씀처럼 신앙적 정체성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지금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고 기도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맞추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세상의 방식을 교회로 들여와 예배와 찬양의 형식이나 사역의 방향성을 트렌드에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꽤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이중적이기 때문에, 또는 그에게 순종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는 것, 그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죄의 문화와 상징까지 끊어내어 철저히 회개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도 또 우상 숭배를 통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렸는지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묻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주일을 성수한다 하며 예배에 나오고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연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적당히 섞여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구별된 모습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또 손가락질을 하며 융통성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당히 섞여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당부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과 섞이지 않는 것,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 순결함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세상에 혼합되어서 그들과 적당히 섞여가며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서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고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신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